전도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그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16절에 전도자는 해 아래서 보았는데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는 것을 보았다 증거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사람보다 더 세상에서는 대부분 잘 나가고 성공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17절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단지 구원받으면 끝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구원받았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의 심판만 있을 거야. 마치 연예인들의 연말에 시상하는 그러한 일들처럼 내가 상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혹은 받지 못해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상 받은 사람들에게 축하의 박수만 보내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면 끝나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을 단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좋아,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하면서 태만하게 사는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에 봉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되지. 그러나 기도에 깨어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한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보다 외식적인 종교인의 삶으로 전락해가는 일들이 많아도 나는 안전하리라,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때로 주님을 믿는 분들의 임종을 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히 사시다가 인생을 마감하시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나는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어. 권사 장로야. 나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기뻐해 주실 거야. 그런 가운데 자신이 깨어 있는지 잠들었는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한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에 대하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서 죽는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나마 목회자분들이 자신이 목회한 교인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가 주님 앞에 서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가, 그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목회자분들이시라면 교우분들을 권면하겠지요.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잠든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경우에 교인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었는데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왔고, 단지 차이점이라면 예배에 참석해 왔고 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을 뿐인데 당신은 충성스럽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칠해주는 목회자들이 많았고, 그 회칠해주는 목회자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이 담대하게 평안하게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채에 인생을 마감하고 말더라.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했고 또한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에 속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에 배교의 가능성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교했다,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개혁주의 신학에서 또한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존 칼빈 목사님이나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저 사람은 배교한 게 아니야. 참신자는 성도의 견인 교리로 배교할 수 없다. 그래서 겉보기 어떤 사람이 배교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배교가 아니라 그는 거짓 성도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일시적인 믿음을 잠깐 가졌을 뿐인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참 성도는 주님을 안 떠난다. 참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신다. 그렇게 극단적인 운명적인 예정론에 가깝게 성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한 극단으로 치우쳐버린 구원론에 있어서 참으로 탄식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들의 많은 것들을 덮어버리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고 감리교가 세워져서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타락하며 배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게 된 것에 매우 감사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이나 청교도들의 해석이나 존 칼빈 목사님의 해석으로 한다면 많은 것이 덮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전도서 3장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을 심판하시는 것,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 의인의 심판에 대하여 시상식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기괴한 개념의 심판론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괜찮아 하는 이상한 성경 해석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도 항상 임의와 아직의 신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 받았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직 주님 앞에 서지 않고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영광으로 세상 사랑으로 나아가느냐,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함보다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가. 신약 성경에는 정말 많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교에 대하여 경계하고 또한 주의를 주고 경고하고 있는 무수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원망해도 괜찮아요. 상급의 심판밖에 없으니까 원망한다 해도 상급만 좀 적게 받을 뿐이지 야단 맞을 일이 없어요. 심판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결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 심판이 상급의 심판이면 상급의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면 더 이상 하지요. 악인들이 받는 그러한 심판, 불신자들이 받는 그러한 심판하가 공의, 의인과 악인 누구나 다 받는 그 심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을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안 받아요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망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망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걸 보죠.
용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직접 사복음서에 매우 많이 반복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신자들에 대하여 무서운 경고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왔을 때에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용서하라는 주님의 많은 말씀들을 사복음서에서 발견하고도 용서하지 않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가? 또한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어찌 그리 담대한가 할 때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주님의 직접적인 무서운 말씀을 보면서도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거든요. 나는 구원받았거든요. 내게는 상급의 심판밖에는 없거든요. 나는 이미 얻은 구원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저 불신자들에게나 무서운 일이 될 뿐이지 크리스천인 내게는 별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는 이들로 가득 차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 또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누구라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공변된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강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2장이나 또한 히브리서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르침들이 구원받아 버렸어요.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괜찮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기도 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났어요. 끝났어. 그래서 당신이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든지 혹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물론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나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산다면 그들에 대하여 당신들은 참신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강의했고 주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할 때에 결과론적으로 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네. 당신은 진짜 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아니, 당신은 가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이해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주님을 등지고 떠나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돼버리면 그런 경우도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었어. 일시적으로 잠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 진짜는 아니었기 때문에 노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한다면은 큰 차이는 없게끔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에 따라 또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따라 주의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단이 되었고 사이비가 되어 왔었는가. 물론 존 칼빈 목사님이나 청교도들의 주장으로는 그들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가짜 성도였으니까 그랬던 것이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았지요. 18절로 가십시다. 전도서 3장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말씀해요. 그들이 누군가 할 때는 이 18절 서두에가 있지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인생들이구나. 인생들이 누굽니까? 사람들, 인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셔서 인생들이,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또한 짐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자신들이 존귀한지, 아름다운지, 대단한지, 탁월한지 그러한 것들로 자부심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재능이 없고 못났고 그렇다면 탁월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열등감을 느끼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심지어 시기질투하며 절망하는 일들도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생들을 시험하십니까? 이 인생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어로 시험하다 하는 것은 바라르라고 하는데, 시험하다, 검증하다, 드러내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셔가지고 그들 뱃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얼마나 유한한지, 나아가서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삶 전체를 통하여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사람들의 질병, 무엇보다 늙어감, 또한 죽음들을 목도하게 하시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상실, 실패, 가난함, 무능력함, 재능의 부족,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낮추시며 그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부족하며 무능력한지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계속하여 의지하지 않고서도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세요.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러한 지혜를 주세요. 이러한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평안하고 성공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의 시간을 길게 주시매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야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이 아니게 된 사람들도 매우 많았어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됩니다. 그 후에 인생이 평안하기보다 그들의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참담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왔던 것과 비슷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게 하시고 늙어감을 겪게 하시고 질병을 겪게 하시고 실패도 체험하게 하시는 등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가난, 실패,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질병 등을 통하여 깨닫기보다도 왜 하나님 이러한 일이 내게 있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나는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덮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에 슝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왔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대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불신자나 다 모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9절로 가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해 아래서 살아나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위한 삶. 그 삶을 크리스천들이 살아도 그것은 다 헛될 뿐인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짐승이 죽음과 같이 죽어갈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에 그들이 만들어 왔던 재산이든 권력이든 또한 그들의 명예든 영광이든 그들의 지식이든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죽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계셔요. 너희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죽음이 닥쳐오는데 그 죽음의 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해 아래에서 너희들의 모든 것이 헛됨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인가? 짐승과 일반으로 그 비극 속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인가? 단지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한 이유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요.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착각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당연히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이지 바벨론 백성들에게, 아수르 백성들에게, 블레셋 족속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되는 말씀인 거예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된 삶의 결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안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안에, 그가 아버지 안에 사는 삶을 살아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는 죽음을 통한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종국은 짐승과 같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짐승들은 죽은 다음에 전도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간들과 짐승들의 명백한 차이는 있어요. 여기에서 혼은 사실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 되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혼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영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짐승이 영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문맥 속에서 각자 다양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들의 루하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위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사람들에게 있는 불멸의 영역, 불멸의 부분, 그것을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들,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가지요. 짐승들의 루하의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짐승들은 땅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은 이 땅의 질서 안에서 끝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저 땅속 어디에 짐승들의 루하의가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짐승들은 생로병사하고 끝나는 것이고, 인생들은 결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전도서가 끝나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자들의 삶은 그가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얻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성공을 얻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될 뿐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는 죽음 후에 기다리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시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인생들을 낮추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나 구원에 대하여 운명론, 결정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어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를 낮추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 자신의 돈, 자신의 재능,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기에 담대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시험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시험하시는 인생들이 누구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무엇을 살아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가 할 때에 초상집을 마음에 두라. 그 말 초상집, 죽음을 마음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마음에 두라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심판이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때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자신이 한번 죽은 다음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우리의 가족을 장례 치르는 것이 무척 편리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과거에는 장례식을 치를 때에 각 가정에서 했었습니다. 제 선친이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을 저희 집에서 했고, 제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다 집에서 했습니다.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집에서 많이 장례식을 치루었다가 1990년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제 장례식장 중심으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경험할 일이 적어졌어요. 먼 곳에
혹은 어느 곳에 장례식장이 있어도 죽음이 가까이 경험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한 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집에서 장례식을 치루었고 동네 분들이 와서 장례식 음식을 함께 만들고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것이에요. 시골 같은 경우는 관에 상여를 만들어서 상여 속에 관을 집어넣고 그 동네를 빙빙 돌다가 장지에 가서 매장했었기 때문에 더 장례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는 것이 되었지요. 저도 이 상여를 매로나 또한 관을 들어주러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곤 했습니다. 상여를 메고 갈 때도 노래하는 것이에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어야. 그러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대하여 가까이 접하는 것입니다. 시신도 그 돌아가신 고인의 집에 병풍을 쳐놓고 시신을 그 뒤에 두었어요. 그리고 시신을 염하고 관에 넣고 동네 어른들,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집례하곤 했었죠. 저도 목회할 때 초년생 때는 교회 교우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시신을 염하고 입관하고 하는 걸 직접 하기도 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은 편해졌지요. 왜 그 모든 일을 장례식장에서 다 처리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년 동안은 여러분들의 시신을 제가 직접 염하고 그리고 입관하고 하는 것을 주관을 했었지요. 물론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경우도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많은 어느 때부터는 그러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청년들, 중년의 사람들도 초상집하고는 거리가 멀죠. 집에서 장례식을 안 치르니까. 그러면 죽음에 대하여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연명치료 같은 게 발달해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병원 장례식장을 통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더군다나 이제 점점점 장례식장은 간소화되어서 요즘에는 무인 장례식장도 나왔습니다. 더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지요. 더군다나 많은 목회자들은 죽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지하게 깊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게 함보다 괜찮아요, 괜찮아.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당신들은 다 시상식에 갈 뿐이에요. 거기에서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대상을 받느냐, 최우수상을 받느냐, 인기상을 받느냐, 참여상을 받느냐, 뭐 그런 정도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렇게 온갖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깊이 있게 제대로 살피지 않게 하고야만 것이지요.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연락하는 집은 잔치집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설날에 대하여 마음에 두고 있다.
점점 지혜자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내 평생에 걸쳐서 얼만큼의 재산을 마련할까? 죽기 전에 나의 무슨 리스트,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이걸 해봐야지, 저걸 해봐야지, 저걸 해봐야지. 죽기 전에 어느 식당을 가야 돼, 어느 여행지를 가야 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된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삶을 크리스천들이 살기에 담대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저의 버킷리스트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내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지혜자 그러면 세상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학식을 가진 사람, 혹은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권력자, 재산가, 사업가, 그게 아니라 초상집에 마음이 있는 사람, 죽음에 대하여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어떤 기쁜 날을 맞이할까? 어떤 즐거운 일을 맞이할까? 어떤 행복한 일을 맞이할까? 어떤 기념식을 할까? 어떤 파티를 할까? 그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개하며 감사하기보다도 자신이 낮추어질 때에 원망하는 것이,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늙어감 가운데, 연약해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감보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럴 때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요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강조합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개정개혁파는 자만하지 않게. 그리고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은 교만으로 번역했습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자랑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 무슨 환상을 본 것, 무슨 꿈을 꾼 것,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런 걸 자랑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 무슨 꿈, 무슨 애연, 무슨 은사들, 무슨 능력을 주셨다. 그 다음에 무슨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닮아갔고, 더 알았고, 더 변화되었고, 더 아름답게 되었고, 내가 더 쓰임받게 되었고, 등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증거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사도 바울이 클 때에 교만하게 될 무서운 위험성이 온다고. 전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나는 받았어. 그러니까 겸손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닮게 된 거예요. 이러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신의 자랑으로 삼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증거처럼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많은 지극히 큰 계시들,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철인처럼 강력한 아주 변함없는 놀랍게 하나님을 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교만의 위험성이 너무 커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사도가 되었다. 아니면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하나님께 무슨 은사를 받은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연약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받은 계시가 크고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교만의 위험성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가 자신을 예제로 명확히 증거했던 것이에요.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주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누가 약할 때예요?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약할 때에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 하는 것의 헬라어는 텔레이타이, 그러는데 완성되다, 충분히 나타나다, 목적을 이루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는 강하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강하게 되고 싶어요. 우리가 철인처럼 변하고 싶어요. 라고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함 가운데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더욱 영화롭게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됩니다. 증거합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께서는 금 그릇보다 깨진 그릇을 더 자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깨진 그릇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토마스 왓슨은 청교도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깨진 그릇이야, 자기 자랑을 안 해, 그런 건 아니지요. 자기 자랑을 누가 했다 그러면 청교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는 가짜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참 신자는 자기 자랑 안 해, 이제 그런 결과론적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청교도 존 오웬은 성도가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순간에 이미 그는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죄와 싸울 때에 승리의 길을 얻는다고 증거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우리의 무능력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회가 됩니다. 가장 강한 성도는 진실로 자신이 가장 약하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을 제거하시고 자신의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 약한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많은 여러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약하기도 하고, 질병이 있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약하기도 하고, 의지력이 약하기도 하고, 몇시천대를 받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한 재능이 부족하여 우리의 많은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약한 때들이 있지요. 그러한 무수히 많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지요. 왜? 사도 바울에게 약한 것들이 많을수록 그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약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제거하기를 원하지요.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약한 것을 제거해 주세요. 저 약한 것을 제거해 주세요. 물론 어떠한 우리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약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약한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없애기를 원하는 것이죠. 더 완벽한 사람, 더 강력한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존경받는 사람, 더 탁월함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경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인하여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한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증거하였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10절로 가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약한 것들, 대표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그러했겠지요. 또한 능욕받을 때, 궁핍할 때, 핍박받을 때, 곤란할 때 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느냐? 주님을 의지할 때가 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자신인 것을 더 명백하게 알게 되어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 나아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거죠. 궁핍함, 우리의 가난,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 외부적인 핍박, 곤란, 여러 가지 공정에 처하게 되는 일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약한 것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마는 저희는 오히려 저희들의 약한 것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봅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항상 마음에 두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로 살아가도록 항상 깨어 있도록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